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최북단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 흘몬산 바로 앞쪽에 있는 동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흘몬산은 해발 약 2819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리산이나 한라산보다 1000m 이상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는 항상 만년설에 덮여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흘몬을 타고 넘습니다. 그 위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매일마다 수십 톤씩 수백 톤씩 흘러내리는 곳이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풍부한 이 물을 통하여서 맑고 깨끗한 이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을 통해서 주변에 아주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휴양도시입니다.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휴양도시, 관광도시가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유일하게 딱 한 번 올라가셨던 곳이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이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했고 휴양도시다 보니까 이곳에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헤롯 대왕은 만들었습니다. 헤롯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 역시도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역시도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신전을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 신전을 만들고 네로의 도성이라고 개명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가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황제를 기념하고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혹시 익숙하십니까? 가이사, 헬라어로 황제를 가이사 혹은 가이사리아라고 합니다. 황제 가이사의 도시 가이사리아, 황제 가이사의 리아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가이사는 그들의 자랑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든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가이사리아 누스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리아 누스, 황제 신봉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황제의 신봉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가이사리아 누스들, 황제 신봉자들은 우아한 헬라 문화와 강력한 로마 제국의 혜택을 누리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지역이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신도시를 만든 곳이 이곳 최북단의 휴양도시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하기를 기뻐하였고 강력한 혜택을 누렸던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앞선 정치 제도를 바탕으로 신도시를 만들었던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에서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 곳이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열정과 활기로 충만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열정과 용기,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가이사랴 누스들, 가이사랴 빌립보 모든 사람들은 이 힘이, 강력한 힘이, 이 부요함이 다 황제에게서 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신봉자가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적 발굴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뇌수술을 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앞선 의료기술이 사람들의 뇌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뇌를 치료하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모든 힘들이, 능력들이 다 황제에게서 난다고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서 혼란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젊고 유능한 의사가 사람들의 뇌를 수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초라함을 느낍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제자들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혼란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대다수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사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의사도 없을 뿐더러 그 의사에게 보일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사람들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을 찾아갈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료로 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무료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5,000명, 10,000명씩 예수님을 밀치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이곳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젊고 유능한 의사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인간의 왕이었던, 인간의 신이었던 황제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을 주었고 우아한 헬라 문화를 주었고 강력한 로마의 정치 제도를 주었습니다. 계획도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이커리가 있었습니다. 잘 구획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신인 황제가, 만몬의 신인 황제가 이곳의 신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가 필요했지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젊고 유능한 의사가 있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황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제자들이 겨우 그 아랫지역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의 말을 빗대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는군요. 아무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안티 그리스도인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곳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이 새벽에 남들은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왜 이 신년에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이곳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니까 황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입니다. 사람들의 뇌를 열고 수술을 해줍니다. 황제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베이커리를 제공해 주고 모든 필요한 문화를 제공해 줍니다. 이곳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할 말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집는 질문을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곳 내가 필요 없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나를 외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나의 제자인 너희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따를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낫게 할 의사들이 쫙 즐비한 곳이 이곳입니다. 옛날 일제시대처럼 아니면 갓 해방된처럼 우리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곳 가운데, 현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충분히 개척할 수가 있고 내가 조금 노력해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 수가 있는 이곳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뭐하러 나왔느냐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내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새벽에 이곳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놔두자. 세상의 불신자들은 돈을 쫓고 만몬을 쫓는 그 사람들은 놔두자. 그런데 너희는, 제자인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황제가 신이 된, 돈이 신이 된, 돈이 주인 된 이 시대에 왜 너희는 나를 따르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세상을 즐깁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왜 나를 따르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왜 이 새벽에 고단하게 예수님 앞에 또 저렇게 칭얼대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를 훈련합니까?
기도의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줍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병행 본문에 보면은 한참 동안 제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이 황제의 도시, 돈이 넘치는 도시, 황제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황제가 우리를 수술할 수 있는 이 도시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구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황제는 잠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만모는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돈은, 세상의 우상은 우리에게 잠깐 쾌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분 좋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신들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 구주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떨어지는 로또입니까? 복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성경 가운데 항상 선포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내가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바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풀 수 있는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연약한 이 사업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명, 이 세상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하늘을 열 수 있고 하늘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주님을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생사복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연락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세 기간만큼은, 특별히 내일 토요일만큼은 직장도 쉬지 않습니까? 주님을 구주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세 기간만큼이라도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을 내일만큼은 함께 데리고 와서 이것을 다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곳 가이사의 세상에서, 만몬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세상, 돈과 쾌락의 주인 되는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